주기도문, 아마 대부분 다 외우고 계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읊조리는 이 익숙한 기도 속에 혹시 우리가 전혀 몰랐던 거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숨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예배나 모임에서 그냥 습관처럼 암송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진짜 깊은 의미를 그냥 쑥 지나쳐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그냥 암송만 하게 되는지 그 문제를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기도의 깊이를 확 열어줄 두 가지 열쇠를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론 우리 아버지라는 첫 구절에 담긴 엄청난 이야기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과 함께 자라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기도문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느새 우리에겐 그냥 형식적인 절차, 의미는 잘 모르겠고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원래 의도했던 그 깊은 교감은 사라져버리고요. 근데 이게 진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의미를 곱씹기보다는 일단 외우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가 점점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정말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줄 두 가지 핵심 열쇠가 등장합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일단 그냥 외워서 읊조리는 그 습관을 의식적으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그 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기도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거든요. 내용물 없는 상자처럼요. 결국엔 공허해져서 계속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진짜 심장은 바로 이야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걸 한번 직접 적용해 볼까요? 주기도문의 가장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과연 어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부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단서는요, 원문에 숨겨진 아주 작은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 하나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의 첫 구절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그러니까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오타나 번역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엄청나게 오래된 이야기와 직접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거든요. 이 하늘들이라는 복수형 표현, 이게 바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주기도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시대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의 가장 첫 장, 첫 페이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불러내는 그 이야기의 배경은 다름 아닌 태초의 우주적인 천지창조 이야기, 바로 그 자체인 겁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늘, 즉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파란 하늘, 그 너머의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창조를 시작하신 하늘들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들에 계신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저 위에 계신이라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그분의 정체성, 즉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엄청난 스케일의 고백인 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어마어마한 존재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나라는 작은 존재의 이야기가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태초의 그 이야기와 딱 연결되는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 기도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진화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그냥 외우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7개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걸 마치 일주일의 주기처럼 매주 반복하면서
그 안에 나만의 새로운 의미와 이야기를 계속해서 채워 넣도록 설계된 일종의 살아있는 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멋진 점인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오늘 나눈 창조 이야기 같은 기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죠. 하지만 1년 뒤,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그 기도 안에는 내 삶의 수많은 경험과 깨달음이 켜켜이 쌓여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깊고 풍성한 이야기가 담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삶의 이야기가 담기고 또 자라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나다운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부터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지 말고 그 안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시작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구절이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 삶과 함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도가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라면 여러분의 기도에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채워지게 될까요?